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교의학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 여섯 번째로 오늘은 주제를 인간과 환경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상징적으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 인간에 대해 언급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좋다, 아름답다, 온전성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또 인간의 위임한 내용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부분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은 최초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청지기, 그 라틴어로 디스펜자토아. 원래 그 라틴어 디스펜자티온이라는 말은 그 오늘날로 번역하면 섭리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지으신 인간에 대해서 어떤 섭리와 경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칼빈은 칼빈이 최초로 사용한 표현이 청지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디스펜자치온이 섭리 경륜,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실로 막강한 임무로 위임하신 거죠. 청지기. 근데 이 청지기를 영어에서는 스티워드 이렇게 해서 뭐 청지기 집사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디스펜자토어로 인간을 세상 가운데 두셨다. 이 방향이죠. 청지기와 관련해서 칼빈은 이제 캐릭터를 부여하는데 핵심이 검소와 근면. 그 제네바에서 시작한 그 종교 개혁의 원리 위에서 그 개신교는 예, 청지기적 소명 그리고 삶의 그 원리가 검소와 근면이라 이런 그 성격이 그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검소와 그 근면의 속성문진인 청지기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배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세우시고 그 인간에 대해서 청지기라고 규정하시고 청지기는 검소와 근면이 그 덕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주께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칼빈이 설정한 모티브도 이 누가복음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신학교에서 그 과목 중에 재직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재직론. 그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공부할 때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요. 재직론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 재직론이 다르게 표현하면 청지기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본질을 주께서 규정해 주셨는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것. 그리고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이게 이제 위임한 내용이죠. 주인이
위임한 내용. 근데 그 내용의 그 핵심 액티비티는 양식을 나누어줄 자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절도 있고 책임감을 느끼며 헌신적인 자세로 관리하는 것이라. 이게 이제 표명인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 확장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은 대개 보면은 이제 그 서신서에 집사 직분과 관련하여, 그죠? 이게 좀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확장해서 보면 청지기 직분이 교회의 직분 가운데 특정 직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공히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직분을 맡고 있지 않은, 그죠? 그 우리 젊은 세대, 청년 대학생들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속한 청년 성도로서 어떤 자세가 좋은가? 여러분 역시 청지기, 디스펜사토와 그리고 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절도 있고 책임감을 느끼며 헌신적인 자세로 관리하는 것이라. 그 교회의 세속과 부패를 얘기할 때 권력이나 물질을 움켜쥐고 누리는 이게 이제 부패인 거죠. 그런데 정통교회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그게 뭐 그죠? 물질이 되었건 재능이 되었건 그 어떤 것도 책임감을 느끼고 헌신적인 자세로 관리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아이비 리그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학들이 이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인재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뭐죠? 그 사람들은 사회의 그 전형을 나누어서 그리고 또, 그걸 베풀고 그리고 섬기는 그 이런 원리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그 이 정신 위에 학교들이 또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이제 이 정신을 망각하고 상실하는 거죠. 권력이나 물질을 더 움켜잡고 누리는 위치로 가는 그런 걸 뭐 축복이라 이렇게 또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있다면 신앙 안에서 잘 사용하는 위치가 청지기의 위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있죠. 그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간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어, 그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면 늘 우리는 모든 것에 결핍해 있다고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죠? 뭐 돈이든 명예든 뭐 물질 주세요, 주세요. 근데 그 오늘 이 청지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있다. 불효성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절도 있고 책임감을 느끼며 헌신적인 자세로 관리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며 지키라 하실 때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 내가 수입이 많지 않다 뭐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또 필요한 부분에 기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원리가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위임하신 책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적어도 하나님 교회에서 표명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존재 그것을 절도 있고 책임감을 느끼며 헌신적인 자세로 잘 관리하는 것이 창조의 정신에 부합한 인간에 대한 규정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청지기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 교훈을 따라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어떤 그 의지를 다질 때에 그것은, 그러니까 신학 그 용어이긴 해요. 환경 및 창조 세계 전체. 뭐 그것이 그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창조 세계 전체는 그렇잖아요. 그죠? whole, created world. 네? 전체 창조되어 있는 세계, 피조 세계. 거기다가 이 환경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 환경은 이제 environment. 이게 이제 circumstances. 그 주변의 정서, 분위기. 이제 이 두 개를 합하죠. 그죠? 그 또 한 가지 개념 뭐냐면은 자연과 문화. 세상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연과 문화. 이런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세상을 조금 분석해서 보는 예, 그런 그 접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했죠. 문화. 그죠? 컬처, 문화. 문화. 그럼 세상에서 문화가 뭡니까? 라고 하면 사전적 정의가 있을 것이고, 그죠? 보통 일반 사람들이 정의하는 또 그런 그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연이라고 말 수가 있습니다. 나처럼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화는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재배하고 사육하는 것. 그래서 라틴어 콜레레, 콜레레, 재배하고 사육하는 것. 그것은 우선적으로 땅을 경작하는 것을 말하죠. 재배하고 사육하고 경작하는 것. 그래서 1차 산업 있잖아요. 농업 목축업. 이게 소위 그 문화 행위예요. 농사 짓는 게 아주 중요한 문화 행위예요. 그 농부가 문화 사역자인 거죠. 하지만 이 콜레레에서 이제 파생하는 게 컬처, 쿨투어, 콜레레라는 단어는 아까 얘기했죠. 재배, 사육, 경작, 하는 것 외에도 치장하고 돌보다 하는 부가적 의미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콜레레에는 치장하고 돌보다. 창세기 2장 15절에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죠? 여기에서 그, 어, 출범해서 이 개념이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 확장 해석을 갖게 되는 것인데, 사육하고 재배하고 경작하는 것을 우선으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치장하고 돌보는 것으로 의미를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문화라는 단어는 인간 활동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예. 되게 이제 우리는 치우쳐가지고 문화 예술계라고 하면은 조금은 독특하고 조금은 전문성이 있고 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런 범주로 그런데 그보다는 훨씬 넓어서 이 문화라는 단어는 인간 활동의 모든 측면, 신체적, 피지컬 액티비티, 신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예. 그 뭐 스트레칭을 하고 또 이제 그 운동을 하고 하는 것도 문화 활동이에요. 또 이제 지적인 게 있잖아요. knowledge. 예? 예. 우리 지은이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생이잖아요. 지식작업. 그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 활동.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그죠? 경제적인 거. 이것도 큰 문화 활동이라는 거죠. 예.
그 대통령 선거 이렇게 이제 후보 연설 같은 거 하면 경제에 대해서 생각차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경제학 어떤 그 어떤 원리를 가지고 계속 논쟁이 되어지는데 그래 봐야 그죠? 크게 못 벗어나잖아요. 아담 스미스하고 케인스. 그다음에 이제 케인즈 편에서 요즘 언급되는 게 이제 춤페터. 예, 이번에 오스트리아 다녀오셨잖아요. 그 양대 산맥을 못 벗어나서 결국은 이제 뭐 그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융합되기도 힘들고 그죠? 근데 당시 상황 역사를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이제 한쪽을 치고 나가면 저쪽에서는 공격 의지는 많단 말이죠. 그런 이런 어떤 그 경제적으로 어떤 이런 원리에서 추구하는 것도 문화 활동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술적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테크놀로지 기술적 이것도 문화 활동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고 학문적 사이언스 또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회적 예를 들면 뭐 소셜 무브먼트 각 시민단체나 또 사회운동가들 활동도 큰 범위에서는 문화 활동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도덕적 그 moral stance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덕적으로 추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문화 활동으로 예. 그러니까 문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활동의 측면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과 문화는 사람의 삶을 둘러싼 인간 삶의 환경을 조성하며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환경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자연 환경, 내추럴. 이것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원시 상태 그대로를 말하고 있고, 자연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자연 환경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죠? 창조의 부유성을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해 놓으셨다. 이게 이제 자연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인위적 환경, 인간이 그 안에서 살기 위해 자연 환경으로부터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 하신 영역에 사람이 실행하는 원리가 이 인위적 환경 안에 주어지는데 뭐 의식주 산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식주 산업.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환경, 3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관습, 법, 도덕, 종교와 같은 것으로 인간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적 측면이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져 사람 삶을 둘러싼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경과는 모든 것들은 일반 은총안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개념들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자연 환경, 인적 환경, 사회적 환경을 학교 다닐 때 교과에서 배운 게 아니고,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일반 음성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그 성경 전체에 100% 두신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그런 원리들을 존중해주고 그런 원리들을 파악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 형법 있잖아요. 그죠? 형법. 형법이 존재하고 이 세상이 험악해지니까
형법의 조항들은 이제 나날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추가가 돼. 그래서 어, 형법을 만들고 또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법원이 그걸 실행하고 형법이 많아요. 그 형법이 원리적으로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법학자들, 그다음에 법관들이 그걸 집행하는 것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그러니 뭘로 봐야 될까요? 모세율법. 그죠? 모세율법에 사실은 그 형법의 기본 골격이 다 거기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그 이 대단히 넓은 자연과 문화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이 문제의 그 원리적 내용들은 이미 성경이 일반은총이라는 영역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느끼는 건 뭐냐면, 그 한국의 법학 교수들이 대부분 과거에는 독일에서 유학을 했죠. 대륙법. 그 이제 형법을 전공하러 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깜짝 놀랐다 그래요. 예. 그 밀려 대학은 뭐 더 이상 기독교 대학이 아니고 그냥 굉장히 그 유명한 일반 대학이죠. 거기 법대 교수님이 계셨는데 형법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어 그 한국에서 그 형법으로 전공하러 갔던 분이 이제 거기 세미나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예, 구약 성경을 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정명한 교수님.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이분은 그 불교도여서 참 놀랬다 그래요. 근데 이 교수님은 뭐 가차 없이 예, 요번 학기 우리 세미나 시간은 모세 율법 안에서 형법의 근원을 밝혀내는 그렇게 해서 페이퍼를 제출하라. 그리고 토론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그 형법 교과서, 그 형법 법제는 너무 그렇게 방대하지만 사실은 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으로 충분하다. 그 원리를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밝혀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형법의 저쪽. 아니 형법의 저쪽이 아니라 벌칙, 처벌의 저쪽. Jenseits der Strafe. 음. 근데 사실은 부분적으로 독일의 형법 체계가 이 교수님 원리를 굉장히 존중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음. 어떤 사람이 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예, 그 교수님이 해석하는 건 뭐냐면, 어, 네가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 원리는 맞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가혹하게 벌하는 거로 끝나는 게 현 형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벌해가지고 감옥에 가서는 끝나지 않고 엄청난 벌금, 추징금을 매겨서 결국은 육체적으로도 이제 그 사람에게 벌을 가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완전 망하게 만드는 그 주체가 국가가 되는 국가가 응?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 받더라도 결국은 이 사람이 회복하는 쪽으로 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모세율법은
그 면에 충실하다, 특별히. 그래서 벌의 저쪽, 벌의 저쪽. 이걸 문장책을 썼는데, 어, 그, 그분 아래에서 박사학위를 한 그 교수님이, 아, 김일수 교수라는 분인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유명 교수인데요. 이 김일수 교수님이, 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우리나라 이름이 있어요. 사법개혁위원회, 예, 그 위원장을 하셔가지고, 이런 정신으로 이제 사법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예, 택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고상한 생각으로 치부가 되고, 그래서 이제 활동 그만두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어떤 그 사람의 인식에 수렴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인간 삶의 환경을 둘러싼 모든 요소는 성경 안에서 일반 은총의 요소들로 주어져 있으니, 아, 예를 들면 이제 권위가 교사인데, 이제 그런 권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전공했으니 뭐 교육학이라든가, 에, 또 다양한, 방법론, 교육. 이런 거를 알 텐데, 집사님도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 안에서, 그렇죠. 예. 성경 안에서 사람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마치 금방을 캐내듯이 파내고 연구해 가지고 그런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성도의 책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제 편만하게 쓰여지는 것이 용어적으로 문화 명령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cultural mandate. 그래서 이제 기독교 내의 용어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문화 명령으로 이해한 창세기 2장 15절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해서 서술 동사가 여기 이제 칼빈은 세 개의 동사로 규정합니다. 첫째 다스리다, 두 번째 경작하다, 세 번째는 지키다 또는 돌보다. 이걸 한 개념으로 보았어요. 다스리다 하나, 경작하다 하나, 지키다 또는 돌보다. 이 세 동사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경작하고 돌보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경작하는 것과 돌보는 것 또는 지키는 것은 다스리는 것에 속합니다. 밀접한 연결고리 하에 묶여져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경작하고 돌보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경작하는 것과 돌보는 것 또는 지키는 것은 다스리는 것에 속합니다. 이 세 가지 이제 개념이죠. 다스림, 경작, 그리고 지킴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원리는 어디서부터 근거하는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으로서. 누구에 대해서? 자녀로서 인간에 대하여. 창조 세계들이 가진 임무를 합당하게 수행할 것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인 것이죠. 다스리라, 경작하라, 지키라. 누가 누구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인생에게 창조 세계들이 가진 임무를 합당하게 수행할 것을 위임 명령한 것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인데, 우리가 여기서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언급한 세 가지 활동, 그죠? 다스린 경작 지킴은 창세기 2장 15절 당시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이전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본질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과 타락 후를 바로 비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창조 세계를 오용, 타락, 타락은 창조 세계를 오용. 오용이 뭐죠? 원래의 의미나 용도를 다른 의미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창조 세계를 오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활동하고, 그죠? 나름대로 이제 뭐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질이 아니다. 이미 오용, 오용 변질의 모습이다 하는 이해인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인생의 범죄 허물로 인하여 본질이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여 창조 세계를 올바르게 사용했다면 이와 같은 오용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오용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런 용어를 만들었어요. 부당한 불법적인 지구 사용이에요. 부당 사용, 불법 사용, 지구.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오용이 직접적으로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하겠습니다. 범죄한 인생이 성경의 개념들을 그것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잘못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원리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그 해악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네. 그 지금 인류의 그 현대 문명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은 이제 그 오용의 결과로, 본질의 오용의 결과로 극심한 쟁투와 대결로 가히 공멸의 위기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방향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죠? 예. 이미 오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재 그 인류와 문명 안에서 스스로 이제 고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한 것이. 자원 고갈. 이게 오용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무분별한 개발. 그, 이제 그 설국을 보다 보면은, 뭐 이제 정말 무분별한 개발 공약이, 예? 예. 그러니까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아마 대통령 꿈꿨던 사람들에게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수도권 밀집 현상.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문제라는 거는 그게 부각이 돼요. 이걸 해소하려고 하면 이제 그 어떤 그 지방에 대한 영역이 개발돼야 되는데 그 인구를 보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영역을 보나 이제 문제의 초점이 부울경이에요. 근데 그동안도 뭐, 그 온갖 그 이제 공약 정책들을 그 내세웠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그죠? 특별히 제2의 도시인 그 부산이 이도에 가면 이제 오랜만에는 제3호로 가죠. 인천이 이제 넘어가 3호. 지금 부산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실이 돼가잖아요. 이럴 수가 있을까? 부산이 세 번째 도시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본색은 그거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하나 그 획기적인 생각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북극 항로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가 이제 그 열고 그죠? 부산을 중심으로 이제 그 물류 전쟁 기지
그러면 이제 태평양에 오가는 물류의 전진기지가 되어서 부산이 엄청 활발하게 되고 북부 항로가 이제 개발되고 거기 배가 다니면서 우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트이고 뭐 거기에 이제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프라. 근데 성도 여러분, 북구 항로가 열리는 게 재앙 아닙니까?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엄청난데, 그게 갖다 준 재앙, 오는 폭우 태풍 기근은 사실은 아마 불개미 현상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큰 재앙을.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인간의 어떤 카퍼시티나 능력이 그걸 바라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당장 대통령 되는 사람으로서는 국가의 이제 경제나 산업 그리고 또 균형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도 아마 감추고 이 얘기밖에는 안 했을 터인데, 예. 북극 항로는 사실은 대부분 뭐가 있어야 그게 균형이 돼요. 그죠? 근데 점점 녹아가지고 이제는 여름뿐만 아니라, 음? 예, 겨울에도 왜 그럴까요? 쇠빙선의 빛나는 발전인데 이 쇠빙선 기술 우리가 막강한 쇠빙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음까지 젖히면서 거침없이 북극해를 왕래하게 된다. 과연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가져온 부당한 불법적인 지구 사용으로 이어지고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지구 전체에 대해서는 공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그래서 교회 세상도 사실은 보편적으로 한 문화 영역이라는 이익을 하였다면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복을,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 문화 명령에 교회는 기울여야 돼요. 회복을 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단어를 제시할 텐데요. 하나가 히브리어, 아바보는 섬김과 예배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개혁자들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 문화 명령에 대해서 곧바로 이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히브리어, 아바, 섬김과 예배를. 두 번째 헬라어로 잘 알고 있는 디아코니아. 이 단어는 섬김과 봉사, 사역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책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위한 문화 명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기억해야 될 이 아바도와 디아코니로 대표되는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우리는 기억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창조 세계에 펼치신 자연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까 부당한 불법적인 지구 사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며 창조 세계를 동등하게 대하라는 교훈인데 동등하게 대하라. 이 화두입니다. 그죠? 환경과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킬 때에 동등하게 대하라. 이것을 개혁자들은 어떻게 풀었냐면 이 네 가지예요. 차별, 억압, 착취, 약탈의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데요, 이 차별과 억압, 착취, 약탈은 빛나는 문명의 발전을 얘기했던 지난 50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뭐냐면 차별과 억압과 착취와 약탈입니다.
그 세상과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그이 부분은 민감하고, 그죠? 뭐 사회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인데, 우리는 출발은 달라요. 창조 세계에 펼쳐진 자연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지키라. 동등하게 대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교회와 백수 성도들로서는 세속화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이요. 이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불순종이요, 오용의 결과죠. 세속화가. 세속화는 계몽주의, 특히 17세기, 18세기 유럽에 시작된 사조,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신으로 독립시켜 사람의 중심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상. 이 17세기, 18세기가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대항해 시대, 그죠? 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급속한 산업화, 로 인간은 계몽되어지고 인간 중심의 세상은 확신을 얻게 되는 시대. 이 계몽주의 선물로서 이 사상은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 만능주의의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그 용어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창조 세계 안에 위치하고 있음을 절감하는 회복의 노력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형상론의 또 다른 비결이죠. 우리가 추구할 방향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실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틀려진 오용을 거듭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실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형상을 좇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로움을 우리가 많이 논했는데 새로움을 덧입는 것에 대한 인식과 추구가 필요하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좇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형상대로, 그죠?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하여 새로움을 덧입기를 소원하고 추구하는 자세.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의 덕목은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 실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 성도가 추구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표상입니다. 이를 위하여 분명한 성도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대하는 것은 다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보아야 뭐 판단을 하고 보아야 생각이 들고 보아야 또 행동을 하고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성도가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이제 인식론인데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그 다음에 또 학생은 학생대로, 뭐, 월요일 날 시작되면 내 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업무라든가, 또 관련된 사람이라든가, 또 등등. 다 보는 것이 벌써 이제 업무도 시작되고, 생각도 되어지고, 관리도 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만 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힘들어하는 이 현실적 파노라마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오늘을 내가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저는 신앙의 비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관습이나 다른 목적을 띠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번에 벽보에 바꿨지만 대통령 후보가 7명 나왔나요? 지금 한 명 사퇴하고. 그 5분 노동이 그 구조화인데요. 구조화가 아니에요. 구조와 함께 죽고 구조와 함께 산다고 해서 구조화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믿음이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7명 중에 5명 기독교인이고 2명 카톨릭이야. 근데 한 명 빼고는 다 뭐예요? 극우야, 극우. 극우. 예, 예, 극우. 극우가 뭐예요, 제가 볼 때? 정신없는 광신도, 광기에 사로잡히고, 그죠? 그리고 근거 없는 뭐죠? 부동산 운동자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현실입니까? 음, 다른 종교로 보죠. 그죠? 그 얼마나 그 급진적이고 잔인한지 몰라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종교도 종교 자체로만 흘러가 버리면 더욱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또한 우리가 인지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그런 자세로 그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야 할 것이라. 고린도서 5장 9절에 그런 자들은 거듭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 성도 의식, 신분 의식, 새 사람을 덧입고자 하는 추구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도 많고 교이라 말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특별한 생각 없이 인식 없이 교회에 속한 자로 떠밀려 살기 좋은 어쩌면 그런 종교 문화 환경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장 15절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본질적 위임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부유하게 베푸신 모든 자연물 환경들을 선용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청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